수제자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 12분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또 동시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무엇이냐?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병원을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제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냥 구원받고 끝나고 이 세상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제자는 태어나지만,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여러분과 태어날 때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힘쓰고 애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오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묵상하면서 한 명 한 명 짚어가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명단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70명을 한꺼번에 70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파송할 때도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다니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조직력이 있어요. 조직력. 자, 수많은 무리가 있었겠죠, 그죠? 수많은 무리가 있으면 그 안에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국. 그 제자 가운데 다 제자가 아니라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3명의 핵심 제자가 있었어요. 자,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12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제자,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을 그대로 본받아서 바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연합신도회, 그 다음에 속회, 그 다음에 밴드, 선발신도회,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직이 얼마나 탄탄하고 결속력이 있었냐 하면,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조직을 본받아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조직을 하나 뚝 떨어져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조직을 통해서 그 조직을 구성을 하고 감리교, 메소디스트,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12제자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데 왜 12일까? 그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왜 12일까? 성경에서 이 12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오늘도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게 되면 제자 가운데 한 명,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은 30을 받은 그 은 30을 가지고 던져버리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하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12제자 가운데 빠진 한 명을, 그 한 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 채워진 한 명이 누구예요? 마띠아. 이 마띠아를 새로운 12명으로 채웁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병이어가 가지고 오병이어죠. 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남은 게 12바구니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12바구니죠. 그죠? 근데 그 뒤에 여러분, 예수께서 오병이어만 하신 것이 아니라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와요. 이때는 7광주리를 남기셨다 그래요. 12바구니, 7광주리. 여러분, 이 바구니하고 광주리 뭐가 다를까? 우리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해요. 이 바구니는 그냥 바스켓이에요. 바스켓. 이런 바스켓. 근데 광주리는 라지 바스켓. 사람이 지어야 되는 그 정도의 그 크기를 광주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이 12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남은 12지파를 전도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7광주리는 뭘 의미할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쭉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세계 열방에 대한 선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12명이 그냥 12명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12명을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셨어요. 다시 한번요. 12명을 4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셨어요. 자, 첫 번째 그룹,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오죠. 요거 첫 번째 그룹이에요. 이 특징이 있는데 요 4명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최측근. 자, 그 중에 리더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중에 리더가 베드로입니다. 자, 요 4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 동양, 고향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이 4명은 두 사람씩 형제지간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특별하게 좀 구분해 놓으신 것 같아요. 형제끼리, 같은 고향끼리. 자, 두 번째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 4명인데 리더가 누굴까요? 제일 앞에 있는 이름이겠죠? 빌립이 리더예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자, 이 4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사회 주류는 아니었지만 이 4명은 지식인들이었어요. 이렇게 또 묶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죠. 마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테.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세리, 세무공무원. 네? 좀 뭔가 좀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식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위에 첫 번째 그룹에 야고보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말하고, 이 세 번째 그룹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왜 그럴까? 그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같은 이름이 많았을까? 구분이 안 될까? 뭐 예수님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이름이 많을까? 여러분, 우리처럼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김베드로, 박베드로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었어요. 그냥 야고보예요. 그냥 베드로예요. 그냥 요한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 지역이나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다가 구분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족보가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죠. 쌍놈이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없는데. 그럼 왜 성이 없을까? 왜 아버지가 없었겠어요? 유대인들의 신앙 가운데는 어떤 의식이 있냐? 오직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머지는 다 평등하다. 가족이다. 형제고 자매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2명이었는데 이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 그리고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은 잘 몰라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놀라운 리더십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경영 철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품이라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는 조금 어떻게 합니까? 경망스러워요. 경솔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심사숙고한 약간 신중한 요한을 붙여주셨어요. 사도행전 보면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루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또 빈틈없고 고지식한 빌립, 이 빌립은 약간 스타일이 좀 까칠해, 냉철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소박한 천진난만한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붙여주셨고, 여러분 제자 가운데 도마는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마태, 마태 짝을 이루게 하셨고,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른 기질을 그냥 아무렇게나 섞은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양해요. 출신도 다르고 또 생활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그 하나 내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다양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르고 다양하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그거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다른 성격들이 다 녹아져 내려서 하나가 되는 거,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는 모자이크가 아니다. 모자이크는 어때요?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붙어있잖아요. 근데 합쳐지지 않아요. 자기 영역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용광로와 같은 곳이 돼야 돼요. 멜팅 팟.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녹아내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늘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반정부주의도 있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었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 제자를 다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12명의 제자를 한 명 한 명씩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그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어떻게 하나 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깨닫고 함께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를 베드로라고 말하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레슬리 풀린이라는 분이에요. 레슬리 풀린. 이분은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이 호수는 워낙 커서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리 바다. 여러분 캐나다 그 미국 저 동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온타리오 호수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저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무슨 호수야? 이게 바다지 바다. 어마어마하죠. 갈릴리 호수가 그랬다. 갈릴리 호수가. 그러면 이 갈릴리는 호수지만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광풍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잔잔하고 평온하다가도 순식간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갈릴리를 벗삼아서 그곳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생활 터전으로 삼아온 사람이 누구다? 바로 갈릴리, 그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닮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천방지축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조용하라고 할 때 혼자 떠들고, 깨어있으라고 하면 자고, 자라고 하면 깨고, 용감해야 할 때는 비겁하게 움츠러들고, 몸을 살아야 할 때는 칼을 들고 만용을 부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헷갈렸다. 그런 주제가 베드로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예수님도 알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기로 하고, 그리고 더러는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들이 내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니들은 날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여러분, 이 신앙이 기독교의 본질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다 주저하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소리 듣고 흥분하셔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바요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요한의 준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가 인간적으로 이거 아는 거 아니야, 깨달은 거 아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예수님 감동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또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천국 열쇠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온갖 축복은 다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지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예루살렘 감독은 누구였냐? 두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 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야고보가 최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또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을 늘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야,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 너밖에구나. 감동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같은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모든 인류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만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 죽으러 왔어. 내가 죽어야 돼. 고난 당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원문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훈계했다는 표현이, 훈계했다, 화를 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무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 마귀 새끼래. 같은 장소에서 총력을 준다고 그러고 말씀하시고, 예? 하나님의 여기 너를 깨닫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베드로가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대놓고 넌 마귀 새끼야, 그렇게 말한 적은 베드로가 유일무이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상처를 안 받아요. 예수님이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마귀야, 사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베드로는 상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 향해서 설교 시간에 이 마귀 새끼야 이러면 다음 주에 나오시겠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네? 근데 베드로는 그냥 나는 마귀 새끼가 보다고 그냥 참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할까요? 같은 장소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베드로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마치 갈릴리 호수 같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들 계시죠? 아, 저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어. 예측이 안 돼. 네?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두 번째, 베드로 어떤 사람이냐? 결함 있는 사람이에요. 결함 있는 사람. 어떤 결함?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호수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이제 건너가죠. 근데 갑자기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고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폭풍 가운데 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전설 가운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유령을 보면 100% 죽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야 이제 우리 죽는구나. 이제 죽을 어떤 그런 운명에 처해서 놀라서 떨고 있는데 다가오는 유령을 바라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다른 제자는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옮기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옮기고 그럼 걸을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다를 걸으라니까 걸은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걸었는데 풍풍이 일어난 걸 바라보니까 겁이 드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바다를 무서워하는 베드로. 얘는 빠졌으면 수영해서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수영 못하는 어부. 바다를 무서워하는 어부 베드로. 뭘 말할까요? 결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다혈질. 예수께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실 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앞에 있는 종 말고의 잘라버려요. 그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잖아요. 검으로 일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네 칼 걷어라. 그래서 말고의 길을 만져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베드로는 다혈질.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예언하시죠. 니들 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부인하겠다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끝낼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만 안 버리면 되지. 다른 제자들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우리가 여러분 다 제자예요. 근데 제가 베드로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죠? 이게 베드로예요. 다혈질. 여러분 베드로는 결함투성이었고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다혈질 결함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순투성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베드로라. 장차 내가 너를 게바라하리라.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나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뭘로? 게바라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너는 장차 지금 부족하고 좌충돌하고 짱돌같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만 그러나 네가 내 손에 붙들리면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견고한 바위 같은 그런 든든한 내 일꾼, 내 제자가 될 거야. 주님은 그걸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들 한 명 한 명씩 우리가 묵상해 나가지만은 다 약점이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제자들
장점 때문에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장점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약점이 있고 모습덩어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고치시고 다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베드로 정도는 아니지만 때로는 성질도 있잖아요. 연약함도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주님 우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장차의 신앙, 미래의 신앙, 주님은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세워 가실지.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나는 죄인의 뜻은 뭘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변덕쟁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습덩어리입니다. 주님처럼 이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보고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점이 있고 재능이 있고 훌륭한 사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 간절함 가운데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제자가 된 거 아닙니다. 원석 같은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3년만 동안 다듬으셔서 보석 같은 베드로로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 모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변에 나가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그의 최후가 어떻어요? 그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갗이 벗겨 죽어나가고 톱으로 켜서 죽게 되고 사자밥이 되고 사냥감이 되고 노래개감이 되고 그러면서 피리는 죽어나갔어요. 그때 초대교인들이 베드로만은 살리자. 우리의 사도 베드로만 살리자. 그래서 베드로를 피시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초대교인들의 그 마음을 받고 피신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만난 분이 있어요.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을 걸어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 묵묵히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세요. 베드로가 묻죠.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뒤돌아보셔서 나는 네가 버린 내 백성, 내 자녀를 향해서 로마로 간다. 그때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에 잡아가면서 다시 로마로 향해서 들어가서 순교하죠.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냥 멀쩡한 십자가를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십자가 질 자격도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이게 제자 베드로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베드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한마디로 뭔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었어요. Be the best가 아니라 do the best. 그런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는 항상 먼저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제일 먼저였어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가운데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 설교도 1등으로 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부하시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잖아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120명이 함께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선교를 해요. 그때는 사람들이 놀라 깜짝 놀라요. 성경에 뭐라고 했더냐? 그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설교하는 거 보니까 놀라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냐? 이처럼 능력 받으면, 감동 받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뭔가 잘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가장 잘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걸 원하세요. 감동받고 능력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 감동 까먹지 말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 순종하는 그 모습, 그 베드로를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베드로는 찾아가는 전도의 1등이었어요. 전도의 1등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3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주로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두루 다니사 각 마을, 각 고을, 각 지방을 두루 다니사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 예수님 하신 그대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룻다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사역에 있어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최초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이제 10장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전도, 복음 선교. 그런데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 선교로 그 주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그 분기점에 누가 있었냐? 바로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 로마 군대 백부장,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최초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동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교의 물줄기가, 선교의 방향이 이제 세계 열방으로 흘러나가는구나.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죠.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제일 먼저 최초라는 수식이 가장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1등.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이 여인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그죠?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제자를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떡하냐? 갑자기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다 뛰어간 게 아니라 2명이 뛰어가요. 자, 누가 먼저 뛰어갔을까? 달려갔는데, 2명이 달려갔는데. 베드로? 이건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33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제자더니, 성경은 좀 재밌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함께 어떻게 무덤을 향해서 둘이 달려갔다. 경쟁하듯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그럼 그 다른 제자는 누굴까? 요한복음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잖아요. 겸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또 다른 제자, 자기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겸손하게.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 향해서 달려가는데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누가 더 젊어요? 요한은 막내죠. 거의 막내. 여러분, 요한이 체력이 더 좋으니까 다른 줄을 했는데 요한이 더 빨리 간 것 같아. 자, 한번 말씀 보세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두 명이 같이 뛰어갔는데 요한이 체력이 더 좋으니까 무덤 앞까지는 더 빨리 갔어요. 무덤이 열린 걸 봤어요. 들어가지는 않고 그 밖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을 싸매었던 그 세마포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은 머뭇거린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정작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다?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래요. 베드로가 이래. 공짜라면 양잿물도 제일 먼저 마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서도 왜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고 막 그냥 일단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필이 꽂히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요한처럼 심사숙고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만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서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수제자일까? 재정의 으뜸일까? 그가 잘나서 똑똑해서 위대해서? 아니에요. 뭔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베드로는, 예전에 이 베드로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는 뭔가 최고라기보다는 최선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과 베드로의 말씀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 괜히 수제자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런 약점도 많았어요. 다혈질이었고 어디로 튈지 몰랐고 결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설교하는 사람이었고, 제일 먼저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제일 먼저 이방인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 부활을 소식을 들었을 때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처럼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